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세 번째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야곱이 에서라는 이 문제, 이 문제를 만나서 정말 그 야곱이 적나라하게 그 야곱이 어떠한 사람인가가 완전히 드러나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을 수 없는데 그리고 그 문제가 연이어서 하나의 문제가 우리에게 오고 그 문제에 시달리다가 이제 그 문제가 끝나나 하면 또다시 연이어 우리 인생에 문제가 찾아와서 어떻게 보면 참 우리 인생이 그 문제를 치닥거리 하다가 그 인생을 마치게 되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은,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그 문제가 우리에게 비껴가거나 문제가 오더라도 아주 좀 우리를 뭐랄까요, 좀 디스카운트 한달까요, 너무 쉽게 우리에게 좀 슬슬 지나가는, 그렇게 문제에 예수 믿어도 예외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른 것 있어요. 그건 뭐냐면 똑같은 문제가 오면 아프고 힘들고 우리 에너지를 다 소진하게 하는 지긋지긋한 그 문제인 거 여전하지만, 그러나 예수 안에 있고 우리가 진리 안에 있을 때 이 세상 사람과 다른 그 문제를 당할 때 그 차이점은, 그것은 그 문제를 보는 관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올 때 그 문제는 정확하게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보게 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의 수준을 드러나게 해요.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어요. 사람마다 저마다의 수준이 있어요. 그 수준은 이 세상이 말하는 그런 교육 수준, 얼마나 가졌는가의 그런 물질의 소유의 경제적인 수준, 어떤 문화적인 어떤 그런 수준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라는 그 믿음의 수준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확하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여러분의 수준만큼만 살아가게 돼 있어요. 내 수준이 이만큼인데 이만큼인 적 살아갈 수가 없어요. 만약에 믿음이 수준이 이만큼인데 이만큼인 적 살아간다면 그것은 외식이죠. 정확하게 우리는 우리의
수준만큼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에게 오는 어떤 문제들을 그걸 맞이하면서 때로는 그걸 견디면서 때로는 우리의 수준보다 더 큰 문제가 올 때 쓰러지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문제든지 그것이 사람으로 인한 문제든지 어떤 외적인 환경으로 인한 문제든지 그 문제가 올 때 여러분이 그 무엇보다도 놓치지 말아야 할 것,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떠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는가를 반드시 보아야 돼요. 오늘 야곱이 바로 이 에서라는 이 현실의 문제를 만날 때 완전히 적나라하게 벌거벗은 것처럼 그 야곱의 그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이 그냥 우리가 보기에는 형편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 야곱은 이미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의 그 삶에 있어서 큰 전환점이 되는, 물론 오늘 이 창세기 32장과 33장도 야곱의 삶에 큰 전환점이 되지만,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야곱에서 무엇으로 바뀌죠? 이스라엘로 바뀌는 이 대전환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그 첫 번째 그 시작은 창세기 28장에서 그 형을 피해 외삼촌이 있는 밧담 아람으로 홀로 그 외로운 길을 가다가 그 밤에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그가 그 기둥을 쌓고 하나님께 서원을 하죠. 그곳이 어디예요? 바로 벳엘. 바로 이곳이 누구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베트는 바로 집이라는 뜻이고 엘은 여러분이 잘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베트엘, 하나님의 집이다. 여러분, 또한 밧담 아람에서 그렇게 그 삼촌, 정말 그 지독한 그 라반을 만나서 어떡합니까? 모든 것을 다 빼앗길 위기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시고 그 라반에게서 그 야곱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이 창세기 32장에 이 에서를 만나는 이 중요한 시점에 사실은 창세기 32장 1절과 2절을 보니까 거기서 또 야곱이 중요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데, 어디서 하나님 만나요? 네. 야곱이 이제 그 라반을 떠나보내고 이제 에서를 만나기 전에, 이거는 굉장히 이 에서를 만나는 이 사건 속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사인이 되는, 조짐이 되는 중요한 사건인데요. 바로 그 야곱이 뭘 보게 되죠?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돼. 그래서 그곳 이름을 뭐라 그러죠? 따라합시다. 마하나임. 마하나임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돼요. 군대니까 정말 그 많은 무리를 보게 된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군대를 그 야곱이 보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그냥 우연하게 그 군대를 보여준 것이 아니라 그것은 야곱에게 어떤 사인을 보내시는 거예요? 이후에 있게 될 이 에서가 오는데, 에서가 혼자 오지 않고 어떻게 와요? 400명을 데리고 오게 됩니다. 이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오기 전에 하나님 먼저 뭘 보여주셔요? 바로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셔요.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오는데,
자, 우리 사람들은 이 눈에 보이는 거에 참 그쵸? 쉽게 주눅이 들고 기가 죽는데 그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오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뭘 보여주셔요?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심으로 야곱아, 그 400명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배후에 내가 있다. 너의 배후에 누가 있다고요?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군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됐겠죠? 그런데 이런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고 바담 아람에서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리고 바로 직전에 이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의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근데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이 다시 고질병이 다시 도지게 됩니다. 어떻게 돼요? 야곱이 또다시 분명히 그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는데 그 배후에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은혜가 아직 남아있는데 그런데 당장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그 소식들로 인해서 야곱이 너무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제 야곱이 상상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최악의 그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 에서가 온다는 소식 앞에 그 은혜가 있었고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는데 이제 이 모든 것은 다 다시 온데간데 없고 다시 그 야곱에게는 뭐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에서밖에 안 보이는 이 에서라는 이 현실적인 문제밖에 보이지 않고 그 문제 앞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수없이 여러 번 반복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문제만큼만 문제로서만 보아야 하는데 너무너무 어리석게도 문제를 어떻게 합니까? 그걸 과대하고 그렇죠? 과장하고 그래서 문제를 문제만큼만 보는 게 아니라 오직 문제밖에 보지 못해서 그 문제가 온통 우리의 눈을 덮어서 그 에서라는 현실의 문제를 만나면 그때가 바로 믿음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때 믿음을 사용하지 못하고 그냥 문제 속에 갇혀서 다른 거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예수의 진리가 우리 안에 있고 그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 중에 하나는 뭐예요? 그것은 우리에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제가 비껴가지 않지만 우리는 그 문제를 문제만큼만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안에 있는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이에요. 믿음이 뭐라고요? 문제를 다 그 문제만큼만 보는 거예요. 문제가 왔는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말씀드렸지만 현실을 도피하거나 현실을 우리는 부인하거나 무시하지 않아요. 있는 현실을 현실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무섭다고 질끈 눈을 감거나 그것이 없는 것처럼 잊어버리거나 그 생각을 자꾸 안 하려고 하거나 그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그건 두려움의 정신이에요. 오히려 믿음은 현실에 도망가지 아니하고
그 문제를 현실로서 똑바로 보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고. 그러나 그 문제를 보되 믿음은 그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문제를 보되 두렵죠. 똑바로 쳐다보는 것. 그러나 거기에 차이점이 있는데 그 문제를 문제로서만 본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야곱은 이 문제를 문제로서만 보지 않고 온통 그 문제밖에 보지를 못해요. 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고 그리고 그 상상 속에 두려워하고 그리고 그 두려움이 올 때 어떻게 됩니까?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믿음은 너무나 무기력해지고 믿음을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믿음은 문제를 당할 때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당하면 믿음을 사용하지 못하고 다 자신의 육을 사용. 제가 목회하면서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평상시 때는 너무 믿음이 좋은 분인데 그런데 믿음이 좋은 교우들인데 와 너무나 적은 문제가 하나 오니까 사람들이 뭐에 쉬운 것 같이 그 좋던 믿음은 하나도 없고 다 뭐가 나와요? 육이 나와요. 육이 나와. 와. 그 문제 속에 있는 무엇이 옳고 그른가라는 이 분별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뭐가 나와요? 육이 나와서 다 사람의 이해관계, 그 문제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그렇죠? 그것을 주장하는 그 사람이 나와 어떤 이해관계가 있나. 그래서 나와 좋은 이해관계가 있으면 그렇죠? 그걸 지지해주고 나와 다른 이해관계가 있으면 거기에 등을 돌리는 거기에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 너무나 많이 봤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마귀와 세상이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는 눈으로 우리가 이 세상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그쵸? 그걸 믿고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세상이 만지지 못하고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손에 잡는 것보다 더 그쵸? 더 현실적인 것을 우리 눈에 보는 것들은 언젠가 사라지는데 그러나 그 눈에 지금 당장 내 눈에 보는 것보다 그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는 그걸 믿고 소망 가운데 바라고 인내하면서 그것이 언젠가 이루어질 것을 그렇죠? 그래서 현실 가운데는 우리가 믿음으로 본 것과 전혀 반대로 다르게 현실 가운데 그런 일들이 눈에 보이고 일어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결실을 보아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졌는데 근데 그런 성도들이 현실에서 애서라는 문제를 만나면 어떡합니까? 그동안 갈고 닦았던 그 믿음을 현실이라는 애서의 문제 앞에 하나도 소용없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믿음은 그냥 예배 시간에 은혜 받을 때만 그 믿음이 있게 하고 마귀는 즉 믿음이 우리 현실 속에서가 아니라 사실은 믿음이
작용하고 믿음이 일하게 하는 곳은 어디가 돼야 돼요? 우리의 이 에서라는 현실을 만날 때 그 현실 속에서 믿음이 믿음되게 해야 되는데, 마귀는 그 믿음이 현실 속에서가 아니라 예배 속에서, 그냥 믿는 사람들 속에만 있을 때, 즉 종교 속에만 그 믿음이 있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종교 안에서 뜨겁고 은혜 받고 할렐루야하고 눈물 흘리고 그러는데, 기도원에 가서, 여기 미국은 기도원이 없지만 그 손 한번 뿌리 잡고 주여 주여 하고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뭐 은혜 받고 기도하는데, 기도하고 나면 그 하나님을 만났던 그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 형제를 대하고 우리 가족을 대하고 그래야 되는데, 기도할 때는 뜨거운데, 은혜 받을 때는 뜨거운데, 사람을 대할 때는 냉랭한, 뭐예요? 그 은혜가 어디 갔어요? 그 뜨거움이 어디 갔어요? 그냥 종교 속에만 뜨거움이 있게 하고 종교 속에만 은혜가 있게 하고 우리 현실 속에서는 냉랭하고. 현실이라는 에서를 만나면 그 믿음이 무용지물이 되게 하는, 아무짝에도 써먹을 수 없는 연기처럼 그런 사라지는 그 무엇이 환상이 되기를 마귀는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너의 믿음은 종교 속에만 있게 해라. 여러분 언젠가 말씀드렸죠? 네. 마귀는요, 사람들이 지옥을 믿기를 원치 않아요. 그렇죠? 이 세상에 지옥을 사람들이 말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지옥이 어디에 나와요? 책에 나와요. 소설에 나와요. 문학에 나와요. 영화에 나와요. 그런 것 속에, 즉 지옥은 그런 판타지 속에 있는 것, 공상 속에 있는 것. 사람들은 그런 것 속에만 지옥을 얘기해요. 그러나 현실 속에 지옥은 없는 거예요. 바로 마귀가 우리에게 원하는 것. 평상시 때는, 모든 것이 좋을 때는, 은혜가 있을 때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그러나 정작 우리의 에서라는 현실을 만날 때는 그 믿음은 아무 힘을 쓰지 못하는, 거기에는 오직 우리의 그 육이 나오는. 여러분, 믿음이 왜 있는 겁니까? 믿음은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 현실 속에서 그 믿음의 진가를 발휘하고 그 믿음을 사용하고, 그래서 정말 그 믿음이 어떠함을 우리가 세상에 드러나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가, 성도가 그러지를 못해요.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문제는 저 사람들은 너무 믿음만을 알아. 그게 아니에요. 믿음밖에 몰라. 그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문제, 이 교회의 오늘날의 무기력의 문제는 믿음이 여기에는 있는 것 같지만 우리 현실을 만나면, 문제를 만나면 그때 정말 우리 믿음이 되게 해야 되는데,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이 풍랑을 만날 때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씀했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들의 믿음을 부인하진 않았어요.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자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뭡니까? 우리가 옷 입은 걸로, 우리가 어디에 사는 걸로, 우리가 무엇을 먹는 거로, 그것으로 우리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는가? 그 누구와 함께하는 그 누구가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은 뭐예요? 바로 우리에게 어떠한 문제가 오든지 간에 행복한 일이건 행복하지 않은 일이건 문제가 있건 없건 간에 형통할 때 자고하지 않고 형통할 때 뭐하지 않고 자고하지 않고 인생에 어려움이 올 때 그때 오히려 문제야 왔느냐? 문제야 와라. 오히려 우리는 문제를 환영해요. 이게 무슨 이상한 믿는 사람들은 고난을 자처하는구나.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문제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말씀드렸죠. 문제는 정확하게 그 사람의 수준을 드러내는데 우리가 문제가 오더라도 우리 안에 두렵고 떨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야 와라 라고 담대하게 그 문제 앞에 우리가 맞설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오히려 그 문제가 우리를 넘어뜨리려 왔지만 오히려 그 문제가 우리의 믿음의 진가를 이 세상에 보여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여러분이 그냥 육신의 사람으로서만 아니라 저 사람이 그냥 이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런 학교 나온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런 집에 사는 사람인 줄만 알았는데 이런 육적인 사람인 줄만 알았는데 겉보기에는 좀 연약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저 사람 속엔 하나님이 계시네. 저 사람 속엔 내게 없는 믿음이 있네. 그 문제가 오히려 우리 속에 있는 세상이 보지 못하는 그 믿음의 실체와 진가를 이 세상에 보게 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우리는 왜 여기 있습니까? 왜 윌밍턴 평안침례교회라는 곳에 모여 있죠? 이것은 어떤 세상의 회합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다. 저는 왜 여기 있습니까? 저는 이 자리에 있기 전에 수없이 고민을 하고 하나님 제가 이곳에 머물러야 됩니까? 기도하고 그리고 나름대로의 응답을 가지고 이곳에 있습니다. 저는 제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 목사님 참 너무너무 좋아.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좋고 좋지 않음, 그거는 다 지나가는 것이에요.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여러분들의 신령적 유익을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저의 인격적 가마로가 아니라 제게 부탁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세우라고, 여러분의 신령적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있게 하신 줄 저는 믿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홍 목사와 여러분이 얼마나 친한가 친하지 않은가, 저 사람이 좋은가 좋지 않은가, 그것도 물론 하나의 문제일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제가 이곳에 있는 동안 같이 나누는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께 한 발자국이라도 더 가까이 가는 일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제가 있는 여기의 이유고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주일 11시 예배 이 1시간
이 시간에 은혜 받기만 위해서 여기서만 뭔가를 세상에 우리가 있는 힘듦을 해결하기 위해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실 여기에 모인 것은 여기에 있기 위해서만 아니라 다시 우리가 살아갈 그 현실과 세상에 나가기 위해서 여기에 잠시 모이는 것입니다. 이곳에 모이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우리가 싸워야 할 전쟁터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수없이 포탄이 불나살이 날아오는 바로 이 세상의 삶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야곱은 그렇게 하나님 만난 만남이 있었지만 마치 에서를 만날 때 방금 봤던 그 만남의 하나님도 다 잊어버리고 그 에서라는 문제 앞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을 사용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엘리야의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응?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에서만을 붙들면서 우리의 인생을 낭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 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바로 이 야복강의 이 말씀을 통해 에서에게 주는 메시지는 너무나 명확하고 분명해요. 지금 이 야곱이 에서만을 붙들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 그걸 놓지 않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네가 붙들어야 할 것은, 네가 씨름해야 할 것은 에서와의 씨름이 아니라 누구를 붙들어야 된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씨름해야 된다라는 것이. 여러분, 폴 와셔라는 그 미국의 복음 전도자가 있는데 이분의 메시지를 잠깐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이분이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어떻게 하셨더라? 사랑하셨더라. 좀 그렇죠. 믿지 않는 자들이 들으면 좀 걸려 넘어질 말씀인데,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에서를 미워하고 그리고 어떻게 야곱을 사랑했냐는 거예요. 어떻게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에서는 축복하지 않고 야곱에게만 축복했나요? 여러분, 그 에서를 보면 에서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에서도 물질의 복을 받아요. 그리고 세상의 힘과 권력을 복을 받아요. 지금 에서가 몇백 명이 데리고 온다고요? 이렇게 많은 종들을 거닐 정도 에서도 하나님께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폴 와셔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축복했다는 것은 에서에게 이런 복을 주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에서에게 물질의 복을 주고 이런 힘을 주고 권력을 줬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에서에게 고난을 주시지 않고 에서를 훈련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에서가 에서 되게 했다는 거예요. 에서가 살고 싶은 대로 그냥 좋아하는 대로 살고 싶은 대로 그는 이렇게 표현했는데 하나님이 에서의 로프를 끊으시고 그리고 그 에서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니게 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하는 하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서의 삶에 간섭하지 않으셨어요. 에서의 삶에, 여러분 에서의 삶에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에서를 그냥 에서되게 했지만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은 야곱을 어떻게 해요? 고난을 주고 누구를 만나게 하고? 이 지독한 라반을 만나게 하고 그리고 오늘 이 에서라는 현실을 만나게 하고 끊임없이 이 야곱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어려운 사람이 있게 돼요. 그걸 통해 하나님은 야곱을
어떻게 해요? 라반을 통해, 에서를 통해 마치 제자 훈련을 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은 에서는 에서되게 했지만, 그냥 에서가 살고 싶은 대로 살게 했지만, 하나님은 야곱이 살고 싶은 대로 살지 아니하고 그 야곱을 훈련시키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바로 믿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지난 2022년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에 많은 어려움과 힘듦이 있었지만 그 힘듦 중에 우리가 원치 않는 사람과 같이 사는 것, 그렇죠? 원치 않는 환경들,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올 때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 환경과 그 문제와 그 사람에만 여러분이 붙들려서는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인생을 허비하게 되고 마귀가 좋아하는 일만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문제가 올 때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깨뜨리시고 부서뜨리시고, 내가 붙잡아야 할 것은 그 문제가 아니라 누굴 붙잡는 것이다? 하나님을 붙잡고 다시 그 내 믿음의 그 수준이, 믿음의 용량이 종지 딴지밭 그것도 안 되는 이 작은 믿음의 이 수준이었는데, 그걸 내 믿음의 수준을 정확하게 적나라하게 다시 보면서 이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고 다시 그 어려움이 올 때 그걸 통해서 그 하나님과의 붙잡는, 하나님과의 씨름을 통해서 다시 우리의 믿음을 세워서, 그래서 어떠한 문제가 오더라도 그 문제 앞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문제가 오더라도 이렇게 한번 외쳐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문제야 와라. 그렇게 문제와 맞설 수 있는 허풍이 아니라 그런 믿음을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그 믿음 가운데 그 문제를 맞이해서, 그래서 문제가 왔는데 어떤 사람은 평생 문제하고만 씨름하느라고, 누구만을 원망하느라고 거기에 인생의 세월을 다 써버렸는데, 이 사람은 문제는 왔는데 오히려 문제가 이 사람을 넘어뜨리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믿음의 용량과 수준을 더욱, 그렇죠? 더욱 크게 해서, 이래서 이제는 wen만한 문제가 오더라도 잠깐 흔들릴지라도 다시 견고하게 그 자리를 지키며 묵묵히 꿋꿋이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시겠어요? 네. 육이 아니라 뭘 사용한다고요? 믿음을. 이 믿음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육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우리를 만나주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갑니다. 다시 우리를 세워주셔서 내년 2023년 12월 이때쯤을 맞이할 때는 적어도 올해의 믿음보다는 조금이라도 키가 자라서, 그래서 그렇게 한 해 한 해 더 자라서 우리가 마지막 주님 배울 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주님께 가까이 가고 가장 믿음이 성숙해서, 그래서 정말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전환점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반석이시며 주는 나를 건지시는, 주는 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라. 우리 하나님 외쳐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하나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아멘.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는 나를 아멘.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나의 생에 내가 따르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하여 방자했던 우리들을 성령의 조명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알고 믿게 하신 성령의 위로인도 교통하심이 애절하는 현실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동안 배웠던 그 믿음을 다 까먹고 그 문제 앞에 어찌할 바를 몰라 육만을 사용하며 그 문제만을 붙들고 씨름했던 지나간 날들을 후회하고 하나님 다시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서 주님 붙들고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믿음 가운데 주님과 씨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떠한 문제가 오더라도 문제야 와라. 그 문제가 이전에는 우리를 넘어뜨리고 잡아뜨렸지만 그러므로 그 문제 앞에 수없이 우리 환경을 원망하고 사람들을 불평했지만 이제는 어떠한 문제가 오더라도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해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믿음으로 견고히 세워지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주 앞에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이들의 가정과 교회와 이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